욥기 2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 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 빌닷의 세 번째 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빌닷의 변론의 무익함을 비판하고 또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앞에서 빌닷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입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욥은 본문을 통해서 먼저 빌닷이 마치 욥 자신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분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 변론이 하나님의 신비의 한 귀퉁이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더욱 깊은 혼란의 고통만을 가중시켰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욥은 여기서 4개의 반어적 문장과 2개의 질문을 통해서 빌닷의 변론이 고난에 처한 자에게는 어떤 위로도 도움도 되지 못하고 지혜와 지식도 부족하고 상황도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갖는 가르침도 아닌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피족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열거함으로 자신이 친구들에 비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탁월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결국 자신에 대한 친구들의 변론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지혜에 근거한 공허한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특히 욥은 여기서 열거법과 의인법을 사용해서 장엄한 스케일과 문체로 피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 지혜의 오묘함을 웅장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의 열거는 자기들의 지식의 탁월함을 주장했던 친구들을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말의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말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자들, 동역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욥은 빌닷을 향해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했구나 라고 빈정대듯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힘없는 자와 기력 없는 팔이라는 것은 갑자기 닥친 재앙으로 인한 큰 고통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함과 쇠약함 가운데 처해 있는 욥 자신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욥은 빌닷이 지금까지 자신을 향해 쏟아놓는 말들이 자기에게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그런 공허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닷의 말은 많은 진리를 포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욥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욥을 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처해 빌닷을 비롯한 친구들에게 일말의 위로와 도움을 기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닥친 재앙, 그것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과 재산을 한꺼번에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마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가온 사람들, 그들의 입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정말 친한 친구, 절친이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절친들이 왔을 때 욥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나와 친한 친구들이 나를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 굉장히 클 것입니다. 위로받고 싶고 내 상황을 그들이 이해해주며 나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육체적으로 몸적으로 끌어안아주지는 못할지라도 말 한마디, 그의 상황 하나하나까지 다 이해해주며 위로해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욥에게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의 처지를 탄식할 때 그거를 그냥 들어주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아니, 탄식하는 것은 그냥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나 이렇게 힘들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탄식을 들어주기보다는 들어준다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하며 도리어 반박하기에 급하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며 그걸 들어주기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들의 위로와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정죄일 뿐입니다. 그들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오히려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욥은 친구들로부터 위로와 도움의 말을 기대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그러할 능력이 없었다.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파괴되고 부서진 영혼들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비참한 인생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의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상처받은 마음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된 회복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참된 위로와 회복의 말보다는 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불필요한 말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의 관계에서도 친구와 동료의 관계에서도 위로와 회복을 가져다 주는 능력 있는 말들보다 오히려 고통당하는 자들로 분노하게 하고 흥분하도록 부추기는 말,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는 말, 그러한 말들만 넘쳐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전도서 기자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전도서 4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현실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를 진정으로 위로하고 도움 줄 수 있는 말의 능력을 더 소유해야 합니다.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상처받은 자들과 삶의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며 큰 힘이 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독이 섞인 말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로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능력 있는 말, 그러한 말들을 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에 처한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자세가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열을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하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위로의 말, 그 능력, 말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 상황에 처한 자들에게 우리의 얕은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한다는 말을 하지만 정작 위로하지는 못하고 그들의 상황을, 그들의 마음을 더 아프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은 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들어만 줘도 위로가 됩니다. 함께 옆에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됩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안아주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이런 위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모여 있을 때 위로받고 세상이 따뜻하다, 아직도 살아갈 만하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진리는 진리로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욥은 다시 빌닷을 향해서 내가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냈구나 라고 빈정듯이 또한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욥에게 말했던 교훈이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닷을 비롯한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여겼습니다. 반면 고난을 당해서 자신의 처지를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지혜에 근거해서 욥의 고난의 원인이 욥의 죄에 있다 주장하며 욥에게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대부분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들과 일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훈은 욥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능력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진리를 말했는데도 욥에게 아무 유익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욥이 진리를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완악한 악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욥의 친구들이 비록 진리를 말했다 해도 그것은 욥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욥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고통만 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바지를 상체에 입은 것처럼 전혀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지를 위로 상체에 입혔다고 해서 바지가 아닌 것이 아니듯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적합하지 않은 그들의 말은 진리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 도리어 거추장스럽고 더 이상한 것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곳에 잘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알맞은 곳에 알맞게 이야기하는 것, 알맞은 곳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보여줍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함부로 갖다 붙이고 사용한다면 진리를 무익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단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다 가져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부분만을 띄고 가져서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 진리를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아무 곳에나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갖다 붙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피해는 심각함을 드러냅니다. 한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를 합니다. 진리의 칼을, 진리의 검을 갖다가 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내는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단이 말한 것 진리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잘못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였지만 그는 그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진리를 훼손하고 예수님을 쓸어 넘어뜨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주부인 이단자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단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전혀 적절하지 않은데 적용함으로써 진리도 훼손하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진리를 가지고 도리어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장님이 벼랑 끝으로 장님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잘못 사용하는 것과 그릇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알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진리를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알기만 하고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도리어 알지 못하는 것보다 무익하다. 모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겉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이제 맛을 보면서 전체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그 맛을 모르는 것이 더 낫다. 잘못 적용하면 잘못 갖다 대면 한 영혼을 죽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말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중요한가,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야지, 위로해서 살려야지, 위로하고 그들을 보듬어 주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해야지 그 영혼에게 상처를 주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죽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모습이, 위로할 수 있는 모습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진리를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